도성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사조사와 도신선사, 도신선사와 사조사 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공유하고 공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조사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개가 착 깔렸죠. 중국 선사들이 계셨던 머물렀던 산속으로 많이 찾아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거의 안개가 많이 깔리더라고요. 안개가 참 자욱합니다. 이 사조사는 우리 도신 스님이 창건하시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유거사, 거역하다고 그래가지고 거역한 곳에 머문다 그래서 유거사, 그다음에 정각사, 그다음에 쌍봉사.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조사 북쪽으로는 대별산이 버티고 있고 산이 버티고 있고 남쪽으로는 장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비옥하죠. 살기 좋은 곳이죠. 농사짓기 좋은 곳이죠. 그런 곳에 바로 사조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조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사가 사조사하고 닮은 데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차타 하나 찾았어. 뭘 찾았냐면은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요거 하나 찾아봤습니다. 꼭 그냥 재미로 그죠? 자,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이게 대원사도 그렇죠. 여기 쭉 내려서 가면서 저런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쌍봉산이라 돼 있죠. 해발 599.8m. 그리 높지는 않죠. 우리 뒷산이 몇 메다인지 알아요? 503m. 근데 산은 파액산이라 그래가지고 와 파액이냐 그러면은 이제 깨졌다. 이마가 깨졌다. 여기가 산이 이렇게 희끗희끗하죠. 그래서 이제 파액산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쌍봉산이라 해놨을까? 그런데 우리는 사조 스님을 공부하고 사조사를 생각하면 쌍봉산이 생각나거든. 쌍봉산이면 뭡니까? 봉우리가 2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같은 사람이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찾았겠습니까? 뭐 찾았겠습니까? 제가 찾죠. 이렇게. 쌍봉산 바로 사조사에서 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쌍봉산 같죠? 쌍봉이죠. 여기는 노조사입니다. 노조사인데 절이 정말 기가 막히고 앞에는 산인데도 우리가 말하는 연못, 큰 연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네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죠, 그죠? 정말 맹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제 선원에는 외국 비구 스님들까지 이 선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쌍봉산을 이름을 따와서 쌍봉사라고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지도죠, 그죠? 전체 지도인데 위치는 여기죠, 그죠? 여기, 그죠? 호북성, 안이성, 강서성, 여기 적경지역, 여기가 적경지역입니다. 적경지역이라서 옛날부터서 여기가 묘한 데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백력의 여물을 중국에서 옛날부터 한 겁니다. 그럼 안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기 딱 좋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그죠? 거기 절도 있고 사조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걸로 가기 딱 좋습니다. 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나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찾으러 오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강서성에서 오면 아이고 난 그 사람 아니고 난 안희성이 산다.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그죠? 호북성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찾으러 오면 뭐라 그럽니까? 구청에서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이리 와 말이야. 어디 도망갔어? 찾으러 오면 나는 거기 안 살아. 나는 강서성에 그 저쪽에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엄마 아버지 저기 계신다는 거야. 이게 예나 지금이나 딱 핑계 대기 좋은 곳이래 저것이. 그래서 데리고 가려면 내 저어서 왔다 그러고 옛날 같아도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렇게 적경 지역이라서 묘한 흐름을 그 옛날부터서 가지고 있는 곳.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조사가 있고 적경 지역인데 보니까 저번에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는데 기름을 팔았는데 차 기름을 팔았는데 기름이 불량인데 이제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서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죠? 서로 안희성 저쪽에다가 연락해라, 그죠? 강서성에다 연락해라, 호북성에다 연락해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조사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죠? 호북. 이 사조사하고 삼조사가 스승이 되겠죠, 그죠? 성찬 스님이 스승인데 삼조사의 거리는 120km 정도 해놨죠. 근데 126km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산으로 공부를 하고 가게 되는데 그 여산에는 여산과의 거리는 80km. 이조사가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쌍봉산이고, 쌍봉산 요 뒷산이 쌍봉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하남성이고, 그죠? 쭉 옥천사, 담양 옥천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리 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곳이 적백대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장강의 강줄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완전한 적경 지역에 살기 좋은 곳에 사조사가 있고 오조사도 있고 멀지도 않은 곳에 이조사가 있고 삼조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기후가 좋고 해야 사람도 살고, 그죠? 그럼 도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바로 정각선사라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조사라고 하고 있지만은 정각선사라는 말이 처음에도 나왔죠, 그죠? 이 정각선사에는 이제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됐죠. 근래에는 이제 본안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본안 스님은 구시우라 그래가지고 고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대산에서 고행을 한 10년을 딱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보면 벽에다가 뭡니까? 빨간 글씨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헬스입니다. 이렇게 본안 스님이 오대산에서 10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헬스로서 뭘 했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을 썼겠죠. 한 몇 자 정도 썼을 것 같아요? 자그만치 몇 자? 20만 자. 20만 자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죠? 보현보살의 행음품, 그 다음에 건강경 막 다 썼겠죠, 그죠? 그 20만 자. 참, 그 정도 했으면 도인 되고는 않겠죠, 그죠? 한 마음 딱 깨치는 건데 그냥 20만 자를 피를 가지고 쓸 정도 되면은 더 깨치고 남아버리죠, 그죠? 그게 뭐라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막 10년 동안 피를 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고개가 숙여지죠. 다음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다 이 담백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겨울비 내리는 사조사라 그랬죠.
참 절이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절은 우리나라 절대로 아름답고, 처음에는 저도 중국 사람들이 건물 짓는 걸 보고 하도 건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꼭 엉터리로 짓는 것 같아. 좀 있으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텔레비를 봐보면 사람이 우는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너무 가장을 하고 우는 거야. 눈물 막 이렇게 흘리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게 과장인 줄 알았어. 근데 중국 사람들 그것이 뭡니까? 진짜라. 이 건물도 처음에는 어설퍼 보이지만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이제 완벽해. 나는 그렇게 이제 중국에 가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객리로 들어서면은 사천왕문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천왕문에 보면은 이제 사천 왕들이 사방으로 지키고 있죠. 중국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사방 사천왕 중간에 포대하상,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와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복주를 하고 포대하상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도 복을 안 주면 부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게 뭡니까? 실용주의입니다. 프레그마티즘.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진리는 뭐고? 꺼져라 이거거든. 진리도 꺼져라. 도움이 안 된다면 진리도 필요 없다는 거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래가 완벽하죠. 잘하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장사 아닙니까? 장사. 그래서 장사가 뛰어난 겁니다. 장사술이 뛰어나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이제는 좀 재미나게 해야 돼, 그죠? 무슨 장사를 하냐면 바로 저 하얼빈에 있는 흥룡강성 하얼빈에 있는 눈을 파는 거라. 눈을 어디다 팝니까? 남쪽에다가 운남 지역 따뜻한 지방에다 눈을 파는 거라. 눈을 500g을 파는데 얼마나 돈이? 9.9원, 10원을 안 받는 거라. 눈을 파는 거라. 왜냐면 남쪽에는 눈이 없으니까, 북쪽에는 눈이 있으니까. 그것도 길림성에 있는 따거가 파는 거라. 길림성 따거 그러는데 질린 따거. 길림성에 있는 어떤 사나이가 무슨 장사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냈는지 배달하겠다는 거야. 그럼 녹을 거 아닙니까? 안 녹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뭐까지 팝니까? 붙여주는 게 또 재밌어. 라 바이차이라 그래가지고 김치를 10원짜리 김치를 그냥 붙여주는 거야. 덤으로. 살만하겠죠? 이렇게 9.9원짜리 사는데 10원짜리 김치가 덤이라. 우리나라 김치가 덤이라. 그 장사 잘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근데 어쨌든 기발하잖아요. 이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한번 딱 주문하면은 그날 주문하면 그날 배달. 이게 목표라. 그날 주문하면 그날 배달.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배달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면은 절대로 공짜. 물리면 공짜라. 잘 돼 있죠. 글로 가서 살아야지 뭐. 자, 보면 이 대웅전이 있죠. 이 대웅전도 이제 로반정이, 이게 뒤에 놓은 게 이제 이게 바로 로반정입니다. 로반정. 로반정은 이 대웅전을 처음에 지은 사람. 이 대웅전이 어떻게 지어지냐 하면은, 이 대웅전은 본래 남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대웅전을 짓습니다. 나무 목변에 남능량자를 써가지고 남목이라 그래요. 이 남목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여산에서 납니다. 여산에서. 여산은 거리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거리가 82km. 왜냐하면 사조 도신 스님이 여산에서 10년 동안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산에 있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절을 대웅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80여 킬로가 되는 것을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바로 로반이라는 바로 도목수죠. 도목수니까 도목수인데 그 로반은 18대 손이래요. 그러니까 전설의 도목수라. 이제 법당을 짓는 도목수인 겁니다. 그래서 쌍봉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땠다 그럽니까? 자기 나비를 벗어서 샥 흔드니까 구름이 샥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산으로 쫙 가가지고 그 200 그거나 되는 기둥이나 되는 그 기둥을 구름이 싹 싣고 와서 그냥 사조사가 있는 곳에 지을 곳에 대웅전 지을 곳에 착착착착 쌓인 거라. 그래가지고 사조사를 대웅전을 짓게 됩니다. 믿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구름이 실어 나르는 것처럼 부처님 법에는 그런 비법이 있어. 그죠? 안 되는 건데 되는 비법이 있다니까. 마치 하룻밤새 구름이 가져온 것처럼. 그죠? 이게 신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겠죠. 그게 이제 로반 그 도목수를 이렇게 기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자입니다. 자, 건물들 참 좋지요. 아름다운 정각들. 처음에는 참 이상했는데 세월이 가면은 참 갈수록 정겨운 건물들입니다. 우리는 좀 화려하죠. 저기는 섬세하면서 우리처럼 탱화라든지 백화를 엮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들이 이렇게 정각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경내에 이제 내부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요즘 우리 선언에 결제하죠. 중국 선언에서 선언 이제 방장실에서 결제 법문을 하는 사진입니다. 아까 그 건물 속에 방장실이 있거든요. 방장실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방장실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아마 전체 정각 자체를 그리고 여러 가지 정각을 합쳐서 방장실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방장실 자체 안에서 대중을 불러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제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법문을 할 때 되면은 스님들도 참 자유로워요. 다만 서서 듣습니다. 서서 듣기는 하는데 정말 스님네들도 생사가라 그래가지고 그죠? 결제를 나게 되면 스님들이 평소 때는 울력도 하고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죠? 결제 딱 들어가면은 가사장선 전부 다 뭡니까? 딱 보따리에 싸서 딱 선반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딱 정지만 합니다. 정리만 합니다. 공양때 되면 딱 공양하러 밤으로만 갑니다. 밤으로만 가는데도 공양하러 가는데도 이제 공양을 이제 짜이탕이라 그래요. 공양간에 가는데도 감향이라 그래가지고 스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보초라 그럴까? 보초를 이렇게 딱 쓰고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양쪽 길을 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네들이 산매에 들어서 정말로 하도 산매, 연불 산매에 들어서 밥 먹으러 갈 때 되면은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이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스님네들이 부축해서 가고 혹시 길도 모르는 겁니다. 앞에 길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산매에 빠지면은 길도 안 비는 거예요. 그냥 능가면 따라가고 그죠? 넘으면 따라서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이렇게 길을 지켜주는 보초가 이렇게 향이 이렇게 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양강 갔다가 공양하게 놓으면 또 그 사람들이 감향들이 지키고선 이렇게 양쪽으로 지켰었거든요. 그 지키고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바로
논으로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생사가라 그러죠. 정말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가를 내어서 수행을 하는데, 그죠? 얼마나 치열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치열하게 하더라고. 그런 것이 어쩌면은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선언도 참 좋은데, 중국 선언도 특징이 있구나, 그죠? 자, 여기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되죠, 그죠? 자, 대웅전 앞에 무슨 나무가 있죠? 척백나무, 향나무인데 누가 심었겠습니까? 사조 도신 스님이 안 심었겠습니까? 근데 사조 도신 스님이 창건한 이래 얼마나 많은 절이 부서지고 또 세워졌겠습니까? 근데 저 척백나무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척백나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죠? 다 보았다는 거죠, 그죠? 모든 역사를, 그 큰 스님들의 역사, 그 다음에 저를 망가뜨린 나쁜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그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무슨 생각? 우리 고려문신 길재가 수도 개성에서, 그죠? 만국의 하늘 읊은 시가 있죠. 다 알고 있죠. 들어봤죠?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왔더니, 그죠? 산천은 어구하되 인글은 간데없네. 어저버 다 내보다 더 잘하잖아요. 딱 이 시가 생각나는 곳이라, 그죠? 참, 어쩌면 그 무상한 속에, 우리 불교는 무상한 게 아니죠.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저 척백나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도신대사. 참 제가 제일 처음 도신대사의 그 어록을 보면서, 어록이 아니라 도신대사의 선사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도신선사가 최고다. 야, 어떻게 하면 도신선사처럼 될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저 사조사가 어디가 닮았을까? 내가 그걸 고민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도신대사의 선법은 참 뛰어납니다. 잠깐, 도신대사는 이제 12살에 출가를 합니다. 고향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밑에 호북성입니다, 그죠? 호북성인데 조금 옮겨서, 그죠? 항매로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출가를 해가지고서는 바로 누구를 출가를 하면 항매를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아까 안희성, 삼조사, 성찬대사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그 성찬대사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사공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공산은 바로 이조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신대사는 이제 12살 출가하기 전에 이미 공자, 맹자, 노자 사상을 다 마스터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성찬 사공산으로 출가해서, 사공산은 우리 그 통도사 극락암 갔습니다, 그죠? 그 정도 좋습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봤죠. 한번 앞선 시간에 한번 우리가 체크는 해봤습니다만서도 그 사공산으로 가가지고 9년 동안 성찬 스님과 같이 이제 정진을 하고, 다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 3년을 보내고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만행을 떠납니다. 만행을 떠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전법을 받게 됩니다. 그 법을 인가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참 작죠? 보통 옛날에는 뭐 26 정도면은 이미 뭐 도가 다 터져야죠, 그죠? 26살에 이제 바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인가를 받고는 이제 딱 좀 성찬 스님이 좀 더 계셨으면 좋겠지만, 성찬 스님이 그냥 뭡니까? 입적을 하게 되죠. 입적을 하게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참 제가 뭐 한번 돌아가면서 볼까요?
정말 은사 스님이 성찬 스님이 입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살던 그곳에 살고 싶을까요? 불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내 집 해야 되니까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데 참 스님네들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법을 배운다는 게요. 그 법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가 뭐 재산 물려받고 이런 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무치는 겁니다. 그 사무치는 거. 그거 얻고 나면은 막 그분이 최고인 겁니다. 그죠? 그 은사가 최고인데 은사 스님이 입적하고 나면은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거라. 그래 어찌 됩니까? 길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 길을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까 여산 대림사라는 곳에 길을 떠납니다. 그 대림사라에 가가지고 지계라는 또 천태종 아주 대가죠. 천태종 대가 스님한테서 또 천태학을 배웁니다. 천태학이 뭐냐면 반야를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공적함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그 반야를 배우고 나중에 다시 이제 사조사에서 이제 부르죠. 그죠? 뭐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여기를 좀 오셔서 저 사조사로 오셔서 중생을 좀 제도해 달라고 모십니다. 모시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바로 사조사로 가가지고 30년을 거기에서 이제 주석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대림사라는 절이 참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가보셔도 아마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림사는 없으니까요. 그 없는 대림사를 또 찾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나 아닙니까? 우린 죽어도 거기 뭐라 그럴까? 그게 수행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대림사가 없는 대림사를 찾아서 여산으로 산정으로 올라간 밑에는 독림사가 있습니다. 회원스님 계셨던 곳. 산정으로 올라가니까 물어서 갔죠.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이미 그 대림사는 어디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 그 산세가 좋다 보니까 그곳을 막았어. 그곳에 별장 비슷하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막아서 뭡니까? 못을 하나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못을 만들면서 대림사는 그냥 수장돼 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팍 날라 그러네. 야, 이 마오쩌둥 모택동 저거 말이야. 완전히 이 육조단경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저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불자였거든요. 대단한 불자라. 그래서 그 전통이 있는 그 대림사를 수장시키고 그럼 딴 걸 하나 지어놓든지 그 옆에다 호텔 하나 지어놨더라고. 조그만 호텔. 그 도관도 있고 주위로는 아주 뛰어나고 건물들은 전부 다 중국식이 아니고 유럽식 별장식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비싸요. 한 3만 원 정도. 그런 곳에 대림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림사를 수장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더 큰 불사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이제 우리가 계비가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오쩌둥 말년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말년이 좋습니다. 잘 알겠죠? 예, 불사를 많이 주위에 있는 절들에 가서 동참하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을 이제 사조사에 머물면서 법을 펼치고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되죠. 입적을 하시게 되기 전에 당태종이 사조도신 대사를 부르죠. 부르니까 갑니까? 아이고 나 뭐 일 없다고 안 가죠. 나중에는 어쩝니까? 칼을 차고 와가지고 스님 안 오면은 그 머리라도 갖고 오라 갑디다. 그럼 머리 갖고 와라. 그런 분이었어. 그런 분이 이제 바로 이제 입적을 하게 되죠. 참 입적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서쪽 저짝에 탑을 하나 지어라. 내가 들어갈 탑.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완전한 열반. 반야신경에 보면 요새 번역대가 나옵니다.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쪽에다가
탑을 하나 지어라 해서 내가 들어갈 만한 탑. 그래 그해 9월 초 나은 날 그 탑숙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대중을 다 부르죠. 그래서 법문을 딱 하고 이제 문을 닫아라. 그래가지고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이 일어납니다. 이 완전한 열반은 자기가 성성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사가 일회가 됩니다. 죽는 이들 모르고 죽는 열반은 그게 완전한 열반이 아니죠. 그죠? 건강한 정신, 어느 정도 몸이 지탱이 되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딱 제4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처럼 딱 열반에 드는 겁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그 열반의 멋있음을 중일암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생사에 생사 그냥 안 할란다, 안 꺼들란다. 중생들에서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열반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열반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되도록이면 완전한 열반을 우리도 한번 주위의 분들도 이 완전한 열반에 대해 아름다운 죽음에 관해서는 한 번씩 다 이제 고민해 봐야죠. 그건 우리 불자님들 몫이고 이제 도신 스님의 법요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신 스님의 법요는 본래 도신 스님은 보살 개경이라는 그 경전하고 안심 입도 안심 요 방편 법문이라는 이 책을 두 권 남깁니다. 근데 책은 이미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정각이라는 스님이 쓴 능가 사작이라는 책 속에 바로 도신전이 있는데 그 도신전에 사조 스님의 이 선법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조 스님의 선법은 줄이면은 이제 오문선요를 이렇게 딱 줄일 수가 있고, 그 정각 스님의 그 능가 사작이 도신전에 보면은 이 사조 스님의 선법을 능가경이 있죠. 달마 이래로 전해준 능가경을 제일류로 하고 제일 중심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수설 반야경에 놓는 일행삼매, 그죠? 일행삼매를 핵심으로 삼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 연불과 자선, 일행삼매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행삼매에 들으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문수설 반야경에서 설하는 그 방법으로 연불하고 자선을 열어놓습니다. 그 연불과 자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불과 자선을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이미 여기에다 딱 써놨습니다. 안심.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심을 하는 거. 안심이 뭐겠습니까?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을 얻는 것. 이걸 삼매로서 이게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편으로서는 연불과 자선을 삼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문선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죠? 이게 사조도신 스님의 선법은 오문선요다. 바로 첫째가 지심체, 지심체, 지심용, 상각부정, 상, 관신, 공적, 수일, 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심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심청정을 이야기합니다. 심청정 어디에 놓습니까? 건강경 14분, 그죠? 이상정멸분 확인하십시오.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성자리인데 바로 심청정의 자리를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심용, 지심용은 심청정의 바탕에서 이 세상은 뭡니까? 전부 다 연기돼서 이제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연기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공적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공적함을 알고 적정함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부정이라 그래서 항상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그죠? 항상 깨어 있어 머물미 없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하고 같습니까? 항상 깨어서 머물미 없으라. 살아 있으라 이 말이죠. 항상 살아 있으라는 이 기가 막힌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란 말을 이미 도신 스님이 이때부터 그 이전에부터 했겠죠. 도신 스님이 이렇게 이제 부각시킨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 보면은 각심은 재정이고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겁니다. 각부분 무상이라고. 깨닫은 마음은 딱 목전에 있고 누가 깨닫습니까? 내 아닙니까? 이걸 능이라 그러죠. 그죠? 깨달음의 대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대상은 법이죠. 그 법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소라고 그럽니다. 이 능소가 이렇게 실상과 뭡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딱 맞아서 딱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처음에 보는 순간 그죠? 참 웬만한 사람은 기절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상태고 이게 경계다. 그죠? 바로 공적한 그곳이다. 성성영력한 그곳이다 생각하면은 이걸 보는 순간 웬만하면은 뭡니까? 까무러치죠. 이렇게 대단한 말인데 가슴에 와 닿습니까? 잘 안 닿으면은 좀 더 열심히 그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신공적이라. 그렇지만서도 내가 중심이죠, 그죠?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 몸이 공적한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모든 것은 연기돼서 일어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상강신공적이라는 것은 몸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조 정색이 있거든요. 지수하풍이 합쳐가지고 색이 되고 그 다음에 오온개공이죠. 그 다음에 계속 무무으르죠. 그 다음에 육근이 없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적하니까 그렇죠. 이것이 반드시 공적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공적이 바로 반야의 아까 속성이라 그랬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깨달음의 이제 맹이라고 밝은 맹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맹의 그 속성이 뭡니까? 공이잖아요. 이 공일 우리는 일러서 제1의제라 그래요. 제1의제가 뭡니까? 최고의 진리라고 그럽니다. 이 공적을 이미 우리 그 도신선심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수일불이죠. 하나를 지켜서 움직이지 않게 해라.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청정심을 심청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삼매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이 삼매가 요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수설 반향에 보면은요 중생하고 세존하고 법계는 전부 하나로 나갑니다. 이걸 개연법계라 그럽니다. 하나로 이렇게 개연되어 있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도노가 가능한 거죠. 이것을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하나로 다 묶어버립니까? 삼매입니다. 일행삼매. 그 일행은 아까 연불방편으로 자선방편으로 바로 갖추어지는 거죠. 뒤에 되면은 또 일행삼매에 대해서 단경에서도 뭐 설명하고 합니다. 그건 또 뒤에 일단 보고요. 이것을 단경에 가면 이것을 일행삼매는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외연을 싸고 있는 것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일상삼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홍 스님이 쓴 개성입니다. 나홍 스님은 1376년에 입적을 하십니다. 여말 삼성에 들어가죠. 고려말 백운개간하고 그죠. 태고 보호하고 여기 보면은 공정영지인데 이 공정영지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하고 그죠. 이 생사를 떨어뜨리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두를 들으라는 거죠. 연부를 들으라는 거죠. 들면은 연부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요한 적정의 상태, 공적이죠. 적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적정의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뭐고 하두가 없으면은, 염불이 없으면 이게 무기가 되고, 그 속에 염불이 있어야, 하두가 있어야 이게 신령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공적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공적영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기연멸 위지생사라니 당 생사지제 수질력 재교 하두 하두 선율적 기멸적진 기멸진처 위지적 적중무하두적 이지무기 적죽 불매하두적 적이지력 적차 공적 영지 무게무잡여시 용공불일 성공지. 이러면은 공부의 가닥이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한 분씩, 뭐 한 분이라 그래서 별 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해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아까도 그랬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전법동에서 이제 법을 전하는데, 이 법을 전한 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라는 이 책이 나옵니다. 놓으면은 많은 이야기와 또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제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못 보여드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불자님들이 이걸 통해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소속에는 선사상, 이와 같은 선사상을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에 제 강의를 듣고 이해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셔서 해안이 열려야 됩니다. 법이 갖추어야 됩니다. 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전법동에서 이제 법을 전한 곳입니다. 저곳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제가 한번 꼭 보여드려야 돼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야가 뭡니까? 야가 법지입니다. 이분이 제가 참 존경했던 정혜 노장님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아까 선언에 나면서 이 스님을 참 존경했고 어쩌면은 가슴 속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갑자기 입적을 해서 한 몇 년 됐습니다. 입적했는데 제가 이 스님 입적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잠을 못 잤어요.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깨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옛날에 은사 스님이 입적하실 적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 스님한테는 이 스님께서 그래도 저한테 책도 많이 좀 이렇게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많이 같이 좀 나눴고, 그다음에 무문관 조주 백림선사의 무문관에서 같이 정진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또 입적하신 거예요. 80 이짝저짝인데 그래서 지금도 입적하셨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으신 분이라 참 이분 가슴에 많이 남아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까 본안 스님, 아까 이야기했죠. 피로서 20만 자 가량의 불경을 피로서 쓰신 분, 그분이 이제 스승님이시죠. 우리나라 스님네들이 바로 항매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사조사고 오조사고. 여기에는 이제 법랑 스님이 그 당시 사조사에 가가지고 법을 배우고 봉암사 있죠. 희양산 봉암사에 가가지고 구산 전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개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인의 법을 이은 신행 스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옛날 그때부터서 그곳을 갔던 겁니다. 그죠? 저도 그곳에 가 보니까 참 이런 곳이 이래서 우리나라 스님네들이 그 옛날부터서 왕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하암이라고 이제 비구니 선언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옷도 좋죠. 이 도봉이라는 옷인데 저도 제 방에 있습니다.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 방에 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걸치는 옷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기로 없다 무로 길은 없다 사조사와 도신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소승과 같이 길은 없다 무로 길은 없다에 동참한 인연으로 지혜가 수성하고 부처님의 복록이 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승불하십시오.